오늘은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중국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워치만리가 기도하다가 깜막 잠이 들었어요. 꿈에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앞에 나타나서 더 이상 배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서 바위가 강물에 덮이게 되고 배가 그 위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을 꿈에 보았습니다. 워치만리는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바위라고 하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바위도 능히 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 되신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동방의 박사들은 몇 달 전서부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 도착하여서 헤롯 왕한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왕이 탄생할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에 헤롯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외에는 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다고 먼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이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왕은 그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에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죠. 사실 헤롯 왕은 소동한 것이 왕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외에 다른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배하러 간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을 별이 멈추는 곳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가서 알리지 말라고 하는 말대로 그들은 그대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로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예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배에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꼭 예수님을 매주마다 경배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일제의 항일운동을 하다가 독방에 갇혀서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마룻바닥을 보다가 마룻바닥 틈 사이에 종이가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그 종이가 끼워져서 있어서 도대체 저 종이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하고서 종이를 꺼내봤어요. 종이를 꺼내봤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종이에 꺼내보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뭡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책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상재 선생님이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다시 종이를 접어가지고서 마루틈 사이에 끼웠어요.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혼자 지내다가 보니까 그 말씀을 안 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다시 또 이렇게 펴서 또 읽어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만 읽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생각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묵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방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에 팔복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돼요. 우리 신충한 성도님 성탄절에 이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셔요. 아셨죠? 예. 그날은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예수님의 생신 축하하러 오세요. 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배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한 지하교회의 목사님이 누군가의 밀고로 공산당에 잡혀서 옥살이를 20년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서 제일 힘든 인분 푸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전체 화장실을 인분을 이제 그 사방 2m 되는 큰 구덩이에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간수가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는 굉장히 역겨웠는데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에 있어서 서로 받은 그 기쁨, 자기가 인분 푸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 기쁨을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웃으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가 감사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일을 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에 시달려야 됐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날마다 웃으면서 인분을 푸니까 거기에 이제 감옥소에서
웃으면서 인분 푸는 사람은 처음이라 그러면서 20년 감옥살이 하더니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예배의 방해의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우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배,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경배 속에는 이러한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진정한 경배가 있는 마음이 통하는 경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갖고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의 복음의 본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입을 때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에요. 선한 것은 착한 거예요. 착한 것.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세상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구원의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선한 일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을 보게 하셨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고 선한 일을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이 참 아름답다 이런 소리를 할 때 남자들은 여자들의 미모를 보면 홀딱하지만 미모는 지나가는 것이고 마음이 아름다워야지만이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마음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가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선한 일이 구원을 베푸신 일이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로운 것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고 우리의 더러운 의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매력이 있다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매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바른 것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것을 택하여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움은 풍성함에 있어요. 따뜻함에 있어요. 친절함에 있습니다. 헌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행한 일을 보고 좋은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헌신하고 따뜻한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돈이 있어야 뭐를 하고 또 무엇이 내가 지위가 높아야지 뭐가 있어야 되고 하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베풀 수 없다고 해도 베풀 수 있는 길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환난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고 시련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경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피난처, 은밀한 장막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채를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과 얼굴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대요. 왜냐하면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름다운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이 성탄절의 진정한 경배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는 그 경배는 바로 선한 일과 의의 길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명기서 33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 팔은 영원하신 팔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팔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에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오고 무엇인가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내가 의지했던 거나 믿었던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5편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보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국내에 방사선 암 치료 권위자인 우리들 병원의 최일봉 박사가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는 그 책에서 28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보호하지만
암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어서 죽은 환자는 28년간 딱 한 명 봤대요. 암 환자는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입맛이 없어도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물리치라고 말을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사단이 뿌리고 간 가라지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리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가 계속 발달을 하고 의학이 발달을 해도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암 환자가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로 죽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그냥 목사님은 암을 안 걸려봐서 몰라 뭐 이런 소리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모든 염려에서부터 묶여져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의 관리를 스트레스를 받았다 해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셨는데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리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괜찮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없다.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붙잡고 있는 소망이 사라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소망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졌던 직장이 어느 한 날 나를 뒷담화를 칠 수 있고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또 자녀가 또 교회와 지도자가 실망을 줄 수가 있고 어느 날 또 나 자신을 보면 나 자신한테도 실망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참된 소망, 산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소망 대신 예수님 앞에 진정한 경배는 내가 죽어도 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이고 내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셔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에서 낮은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 위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죄인이었을 때 날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몇 달 전부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장애물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한 분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와서 진정한 예수님을 배울 때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다림이 아버지 하나님 산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진정한 경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진정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경배의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행함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 더욱 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